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임계점을 뛰어넘으라고 하는 13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왜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그것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 즉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 생각이고 어떤 것이 더 나은 길이냐 이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생각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의 생각은 높고 그분의 방법은 뛰어납니다. 우리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서 이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방이 아닌 하늘에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망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히 망했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망하지 않았다 하면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생각이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죽은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늘 몇 가지의 길이 있다고요? 2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는 사는 길이고 하나는 죽는 길입니다. 하나는 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는 저주를 받는 그러한 길들이 우리 앞에 반드시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는 믿기 때문에 순종하잖아요. 그 믿음대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수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수 없다,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 지킬 수 없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계점을 띄우라고 하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가? 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가? 그 불가능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 우리 모두가 모든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그래서 지키지 못한다고 우리를 벌 주시고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 지키지 못한다고 멸하셨다,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까? 악한 우리도 그리 안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네 자식한테는 뭐 줄 줄 안다? 좋은 것 줄 줄 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우리 인간은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하지만 내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려고 그러잖아요. 특히 한국의 부모들은 내가 그냥 굶주리고 배를 그냥 몇 끼를 굶어도 내 자식 새끼한테는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입니다. 그런 너희들도 너희 자식한테는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라고 하는 말은 앞 내용보다 뒷 내용에 대한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접속사입니다. 너희들 인간이 하는 그 사랑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악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줘가지고 못 지킨다고 저주를 주고 못 지킨다고 지옥에 보낸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 말입니다. 악한 우리도 안 하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사악한 하나님이라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저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의 성분을 우리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아담 이후로 타락된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악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법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속의 법을 구약에서는 선포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완전치 못한 부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20장부터 레위기 끝까지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할 법이 하나도 없어요. 첫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는, 율법에는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지킬 수 있죠. 안 믿는 사람들도 저희 부모 공경합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들도 살인 안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간음 안 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집안에서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이걸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못한다 이 말입니까? 아멘. 네. 세상 사람들도 우상을 섬겨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 외에는 다른 거 안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안식일 지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그건 조금 이제 완벽하게는 못해도 그래도
아버지 이름을,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면 자식이 그 아버지 이름 올바른 자식이면 그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려고 못된 짓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예.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지킬 수 있는 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율법에 보면 뭐가 있어요? 오늘 시험 좀 치자. 예, 율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아멘. 예. 율례와 법도는 어떤 법이냐 하면 오늘날에 있어서 민법이나 형법입니다. 네가 세상 사람들끼리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로 서로 부딪힐 수 있잖아요. 때로 내가 어려가지고 돈을 좀 빌렸는데 시간 안에 약속 날짜에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때 되면 어떻게 해요? 약속을 못 지킨 데 대해서 은행에 10% 이자 받았는데 제 날짜에 못 갚으니까 과태료가 붙어가지고 20% 세금 이자 내야 된다. 맞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 어떻게 몸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상대방 이빨을 부러뜨렸다? 그러면 네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변상해 줘라? 당연히 변상하잖아요. 그런 법들이다 이 말입니다. 민법이나 형법 같은 그런 유들의 법들입니다. 지킬 수 있죠. 세상 사람들도 지킬 수 있는 거고 왜 못 지킨다 이 말입니까? 그 다음에 또 보면 하나님의 법은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있어요? 규례의 법이 있잖아요. 제사법입니다. 아멘. 예. 네가 어느 날 생각하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네가 그런 죄를 지었으면 너는 양을 갖고 와야 된다. 그러면 집에 있는 쩔뚝거리는 그런 양 말고 튼튼한 양 끌고 제사장 앞에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 못해요? 어린 애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양 한 마리, 깨끗한 양 한 마리, 튼튼한 양 한 마리 딱 끌고 가고 성전 뜰에 딱 가면 성전 동편에 가서 양 잡아서 나머지 피 뿌리고 성전 안에 가서 피 뿌리고 번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하는 건 누가 다 해요? 제사장들이 다 하잖아요. 쥐는 그것만 끌고만 가면 되는 거요. 이거 못해요? 초딩들도 다 하겠는데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킬 수 없는 법을 줘가지고 못 지킨다고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괜히 지키지도 안 하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목사가 못 지킨다고, 지키지도 않는 신학자가 못 지킨다고 그러니까 그냥 못 지키는 줄 알고 처음부터 지키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다 지킬 수 있는 법을 와 믿는 사람들이 못 지킨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법은 어려운 거 없어요. 다 지킬 수 있어요. 특히 구약의 법들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성경에도 지킬 수 있다고 그랬는지 지킬 수 없다고 그랬는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예, 11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방금 들어보니까 어려웠어요? 이거 어렵지 않죠? 어려운 거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 명령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지? 그래서 그 명령을 저 하늘에 달에 갖다 놓았으면
그 당시에는 뭐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없었으니까 야 내가 달에다가 그 명령을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 명령서 너희들이 가져가서 지켜라. 이렇게 하면 불가능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저 바다 끄트머리 그 당시에는 뭐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도도 제대로 안 나와 있을 때니까 저 아프리카 오지에다가 갖다 놔놓고 예? 거기에 있으니까 가져다가 지키라. 그러면 어렵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게 바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인이 되기까지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쭉 보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율법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느 정도로요?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문지방 났으면 문지방에 길을 갈 때는 손목에 메어가지고 이마에도 붙여가지고 아멘 가서 밖에서 볼일 보고 들어올 때 문지방 딱 들어섬과 동시에 뭐가 또 본다? 말씀을 또 문지방에도 기록을 해서 또 봐. 이런 정도로 철저하게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이가 차면 성인식을 하게 되죠. 성인식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냐면 그 율법의 말씀을 외워야 비로소 성인으로 인정을 해준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다 있겠죠. 그러니까 지키는 건 어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키겠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만 품고 있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법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네. 지킬 수 있는 거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괜히 지키지도 안 하고 지레 겁먹고. 원래 공부 안 해본 사람은 책만 봐도 그냥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냥.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은 어째 책 지금 뭐 어려운 건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공부 안 해본 사람은 책만 보면 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예 볼 생각을 안 해. 해보지도 안 하고. 미리 지레 겁먹어가지고. 아, 구약의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고. 그럼 신약의 법은 더 쉬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의 법은 끝의 법이 돼서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도 지키는 법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 천국에 가겠다고 목표로 두고 있는 사람이 그걸 못 지켰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응? 지옥에 갈 사람들도 지키는데. 그러면 신약에 와서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쉬운가? 어려운가?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쉽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신약의 법은 지키기 어렵죠. 구약의 법은 끝의 법만 지키면 되는데 신약의 법은 속의 법까지도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런 걸 말씀하셨잖아요. 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듣지 않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뭐한 자다? 살인한 자다. 나가라고 욕을 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 아멘. 형제한테 그렇게 하면 그 살인한 자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것이다. 자, 구약의 법보다 신약의 법이 훨씬 강화되어졌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저 그런 거 다 안 해도 천국 간대. 은혜의 시대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까지도 간음한 것이다. 마음에 품는 그것까지도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구약의 법이 어려워요? 신약의 법이 어려워요?
신약의 법이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바보 같은 것들이 구약의 법은 못 지킨다. 구약의 법도 못 지키는 것들이 어떻게 신약의 법을 지키냐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다 못 맞춘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랑을 그냥 입만 가지고 뻥긋뻥긋하지 실질적으로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앉아서 계명도 지키지 짓불도 지키도 않은 것들이 하나님 사랑한대요. 그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삶을 나타내겠답니다. 그러면 주님은 계명을 다 지켰죠. 계명 지키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계명 다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너와 그 사랑하는 자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 함께 살아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살아주시겠다는데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무거워요 가벼워요? 예, 가볍습니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법은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하게 지킬 수 없는 법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신약의 법들은 속의 법까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서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고요. 아멘. 예, 로마서 7장 10절부터 8장 4절까지의 말씀을 조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율법의 말씀을 딱 듣다가 보니까 이 신약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교훈은 속의 법까지도 지켜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율법에는 몇 가지 길이 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길이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 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가 지키기만 하면 이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생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까? 이분들이요. 예? 구약에 보면 계명 안에 몇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지키는 길이고 한 길은 못 지키는 길이잖아요. 지키면 생명이고 지키지 못하면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이 말은 내가 지키면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지금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은 내가 이거 못 지킨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아니 구약의 율법은 흠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신약의 법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신약에 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은 내가 지킬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치면서 지켜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7장 10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해봤지만 못 지켰다. 못 지키겠더라.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괴롭다 미치겠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대로 가면 나는 필연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탄식하던 사도 바울이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거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못 착각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못 지킨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율법이 육신 때문에 연약해서 우리가 못 지킨다 이 말입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하셨는지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은 육신의 정욕들 끊임없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성을 가리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피를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에서부터 모태에 조성될 때부터 뭐 안에서 조성되어졌다고요? 죄악 중에서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질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세상에 태어났어도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본성이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망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 육신으로 말하는 육신.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다고요? 14절에 보니까 율법은 아까 뭐 했다고요? 신령하다. 아멘. 12절에 보니까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리고 율법은 신령한다 하다.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이 율법 가지고도 이 죄성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얼마나 육신의 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성이 강한지 절대로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못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죄를 인하여 이 원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인간의 껍데기를 입혀가지고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이 모든 원죄를 거기다가 다 전가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그 죄를 정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이 죄악성 원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위치에 있던 인간들이 이제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로 회복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원래의 아담의 자리로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여기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그의 모든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 원죄 때문에 타락되어져 가지고 이 알로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기서는 아무리 자기 딴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라고 찬송해 보려고 해도 이 찬송이 죄가 딱 가리고 있어가지고 뚫고 못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와가지고 이거 그것도 치워버렸어. 그러니까 여기 죄 아래 갇혀있던 우리가 이제는 다시 원래 죄짓지 않는 아담의 위치에 서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위치로 전환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6장에 가서는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아멘. 죄의 종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져 가지고 함께 장사되었다 죽었다. 너희의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너희는 죽은 자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잖아요.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있고 죽은 행실도 끊을 수 있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 이따가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8장. 자, 이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8장 4절 보겠습니다. 8장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젠 율법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이건 원죄를 없애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보혜사 성령까지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죄악성,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없던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와 더불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가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말씀을 보고 내가 마음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를 품지 않기 때문에 못 산다는 얘기죠. 이제는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준다 이 말입니다. 하려고 안 해, 하려고. 전에는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됐지만 이제는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기서도 하물며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앞에는 뭐가요? 염소와 항소의 피들로서는 그 피를 가지고서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우리의 양심상으로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동물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한 밖에는 해줄 수 있지만 우리의 양심상으로까지는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 아멘. 하물며 이렇게 해서, 하물며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보다 뒤의 내용을 더 강하게 긍정하는 뜻에서 한다는 접속사라고 했죠. 하물며 이 동물의 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우리 주님은 아담의 피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잖아요.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피는 보혈의 피다. 전혀 죄가 없는 그런 피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가 우리 양심으로도 깨끗하게 해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아멘.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부정한 것을 보면 아예 피해버려. 옆에 가다가 저기 똥이 있다 그러면 더럽죠. 그 더러운 거 일부러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실수로 밟을 수는 있지만 똥이야 하고 옆으로 비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더러웠던 양심이 회복되어져서 죽은 행실을 안 하려고 비껴간다 이 말입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을 때에 우리가 악한 것, 더러운 것 있으면 아예 그쪽 쳐다보지도 않고 엉뚱한 다른 데로 가죠. 둘러가도 그 길로 가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깨끗하게 해서 죽은 행실을 하지 않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섬기게 만들어 준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또 하나, 아까 로마서 8장 4절에서 봤던 것처럼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한 우리를 그러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게 만들어 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없네. 나중에 로마서 6장 부분은 나중에 오후 시간에 오늘 우리 형준 전사 강기가 들었으니까 제가 오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무엇을 쫓아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전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됩니다. 성령은 무엇으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아멘. 네.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네. 갈라디아서 5장 18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게 되면 우리가 쫓아 따라가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이 말은 율법 다 지킨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끝의 법은 식은 죽 먹히고 속의 법까지도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 아멘. 네. 속의 법까지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이룬다. 누가 이루어준다고요?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가 이루어주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항상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과실을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렵지 않은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지키게 되면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도 뛰어넘게 해준다. 못 넘게 해준다.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임계점을 뛰어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 즉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손 붙잡고 뛰시면 험한 산도 넓은 바다도 우리가 얼마든지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계점을 뛰어넘으라는 말은 우리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고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어느 부모가 지금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딸 더럽게 못 살고 못된 남자 만나가지고 실컷 고생하다가 시집가서 실컷 고생하다가 빼 빠지게 고생하다가 살아라. 그렇게 생각하는 아버지 같으면 아버지도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은 악한 자다 선한 자다? 악한 자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그런 우리도 내 자녀가
잘못 살기를 바라는 거 아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욕을 먹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명령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쏙도하시겠어요. 자식 새끼가 나이가 들면 똥오줌도 가를 자르고 커가야 되는데 나이가 20살이 되었는데 또 똥오줌도 못 가려. 부모 쏙 터지는 거예요 그거.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그보다 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분의 전능함 속에서 일하시기를 바라신다 이 말입니다. 왜 내 자녀가 비실비실하게 저 지질이 못난 지옥 갈 저것들한테 짓밟히고 사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부정적인 말과 행위로 그동안 하나님을 욕되게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과 마귀의 말에 미혹되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십시다. 뛰어넘읍시다. 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죽을 힘 다해 달리가 보자 이 말입니다. 이제 올 한 해 인계를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